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 전에 암송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NIV 버전을 보시면은 메시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즉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 보시면요, 구원 현재 진행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동형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진행, 즉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계속 어리석어 보인다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어리석음의 결정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합리성이고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요, 합리성, 효율성과 거리가 멀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같은 일당을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모든 걸 제쳐두고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써가면서 그 아픈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사랑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사랑은 거룩한 낭비죠. 그러므로 이것이, 십자가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1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나의 지혜로, 나의 총명한 자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바둑을 잘 두고 바둑 잘 두는 사람도 막 이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알파고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알파고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사실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자기 지혜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소중의 신칭수 성성형 중에서 소명,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preaching, 캐리그마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매주 또 수요 금요일 주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엄청난 기적 한번 일어나면 모두가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 표적이 이적이고 기적이죠. 이 유대인들은 기적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메시아라면 로마 군대를 마치 한 번에 없앨 줄 안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이런 표적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기적만을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만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지혜는 합리성이고 효율성이나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지만 이것을 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